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받은 만큼 남기는 인생을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받은 만큼 남기는 인생. 자,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또 비유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소유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이게 비슷한 비유로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설교를 하셨어요. 떠났는데 이번에는 한 세 사람에게 좀 자기 재산을 맡기고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떠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일을 해가지고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왠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는 1달란트도 남기지 못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죠. 그걸 갖다가 그냥 땅속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만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게을러 터져가지고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내놓는 거죠.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긴 사람들에게는 큰 복과 칭찬을 주시고, 1달란트 가지고 게을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남기지 않은 사람은 그 집에서 쫓아냈더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비유는 여러 번 나온 비유로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오늘 전체 이 간단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침에 몇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능력에 따라,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는 재능에 따라 그랬는데 거의 모든 번역 성경은 다 한글 번역이나 또는 영어 번역에 어빌러티, 능력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 뭐 재능에 따라도 좋아요. 하여튼 더 정확한 뜻은 능력이에요. 능력. 모든 사람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달란트가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5, 어떤 사람에겐 2, 어떤 사람에겐 1, 그렇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또 가정에서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평균적으로 똑같이 주신 게 아니고 능력에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2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1달란트 주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에 따라 다 이렇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여기에 달란트 그러면 여러분 저 영어에 탤런트, 그래서 우리 저 텔레비전에 나와서 연기하시는 분들을 탤런트라 그러는데, 그 달란트, 탤런트 그러면 보통 이제 영어사 찾으면 재능이라고 나오죠. 재능. 넓게는 재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단지 재능이라는 의미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들이 있죠. 뭐 어떤 사람 노래를 잘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림을 잘 그리고, 어떤 사람 굉장히 뭐 다른 사람들과 사교성이 좋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도 여기다 포함이 되죠. 그런 것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도 다 이 탤런트예요. 뭐 어떤 사람에게 좀 경제적인 좀 부요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한 5달란트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이제 그 재물을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2달란트만큼 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달란트만큼 주신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적인 공부를 한 5달란트만큼 공부한 분도 있고, 2달란트만큼 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건강해서 한 5달란트만큼 되는 분도 있고, 좀 몸이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한 2달란트만큼 되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인데 다 똑같이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특별히 이 공산주의 사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가지고 이 평등주의 다 똑같아야 돼. 이 평등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마치 평등만이 정의인 것 양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다 똑같이 주시지 않았어요. 5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2달란트 주신 분도 있고 1달란트 받은 분도 있습니다. 몇 달란트를 내가 받은 사람인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열심히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해서 받은 만큼 남기는 겁니다. 받은 만큼 남기는. 그게 중요한 거죠. 19세기 후반에 미국의 이제 철강 산업을 일으켰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자, 미국에서 제일 큰 철강 회사의 사장이었죠. CEO였을 뿐만 아니라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또 자선 사업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기가 번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쓴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 경제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몇 달란트 받은 것 같아요? 5달란트 받았겠지 뭐. 그죠? 네, 최고 부자인데 우리에게는 강철왕 카네기, 카네기의 인간관계법 이런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자, 카네기가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자기 철강 공장을 순실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한번 좀 얼마나 고생하는지 쭉 돌아보고 있는데 한 철공 옆을 이제 이렇게 지나가게 됐다 그럽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데 보통 이제 CEO가 지나가면 다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장님 오셨어요? 그러다 이제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사장이 왔는데도 받는지 못 받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일을 계속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이렇게 그 곁을 지나가다 저 멀찍이서 계속 한번 쳐다봤답니다, 이 카네기가. 그랬더니 계속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그 철강회사의 조그만 일인데 그걸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하는데 굉장히 기쁨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내 신세가 이게 뭐냐? 이 더운 날 땀을 삐직삐직 흘리면서 저 편하게 월급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쥐꼬리만한 월급 받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작은 월급에 아주 그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곳 자기 기술이죠. 그 분야를 너무 즐겁게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카네기가 그 철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 큰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야말로 이 공장의 운영을 맡겨도 충분히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나 안 보나 누가 보나 안 보나 자기에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어느 날 불렀대. 이 사람 불러 찾아와가지고 제가 우리 선생님이라는 걸 보니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당신이 우리 철강 공장에 공장장을 좀 맡아주세요. 일개 철강 그 일하는 기술자였는데 갑자기 이 공장 전체를 책임지는 공장장을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저는 사실 사장님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못 됩니다. 제 공장 운영할 능력은 못 되고 그냥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기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하는 일을 그냥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또 카네기가 자기가 감동을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네기가 내가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보배입니다. 당신은 세계 제일의 철강공이니까 오늘부터 내가 당신에게 대통령이 받는 봉급을 주겠습니다. 와, 대통령이 받는 봉급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에게 일개 직공에 불과했지만 그날부터 대통령이 받는 만큼의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이 실화입니다, 실화. 대통령이 받는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이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비유와 맞는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작다고 불평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래서 내가 받은 만큼 남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칭찬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 각자에게 그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다. 그런데 똑같이 주신 게 아니라 5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2달란트 받은 분도 있고 1달란트 받은 분도 있다. 몇 달란트 받은가는 중요하지 않다. 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인생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의 일이든 아니면 내가 또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뭐냐? 받은 만큼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받은 만큼 남겨야 한다. 자,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감추어 뒀어요, 땅에다. 그리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1달란트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번째 교훈은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5달란트 받았습니까? 5달란트만큼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2달란트 받았으면은 2달란트를 만큼 열심히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일해서 얼마만 남기면 돼요?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그건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많이 주셨든 적게 주셨든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만큼 달란트를 남겨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교훈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만해져요. 난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출세하고.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 5달란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감당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큰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5달란트만큼 열심히 일해서 그 사람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그런데 교만해져가지고 교만만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달란트 받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불평불만하면서 일도 안 하고 게으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난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어, 그러고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집에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인생이 됩니다.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5달란트만큼 헌신해야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4달란트를 남겼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80점 인생이에요. 그 사람은 칭찬받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5개를 주셨는데 5개만큼 일해서 받은 만큼 남기라는 게 교훈이에요.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4개밖에 안 했어. 그럼 이 사람은 80점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그걸 가지고 일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면 남긴 건 2개밖에 안 되지. 저 사람은 반밖에 안 되지만은 이 사람은 2달란트밖에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2달란트를 남기면 이 사람은 100점 인생이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다. 이 사람도 칭찬받아요. 왜? 100점 인생이에요. 어떤 그 유명한 교육 철학자가 이 달란트 비율을 연구하다가 여기서 교육 평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교육 이론으로. 그게 이제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우리 학교에서 보면 상대평가를 하는 학교도 있고 절대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수학 능력 평가 시험을 고3 애들이 본다. 그럼 이건 뭐예요? 이 상대평가예요. 1등부터 꼴등까지 쫙 성적순에 따라서 늘어놓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정말 행복한 사람이 1등밖에 없어요. 2등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2등이에요. 2등은 항상 1등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다 이러면 서울대학 있고 연고대 있고 다 좋은 대학이지만은 연고대 다니는 학생들은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서울대 학생들 뭐 열등의식이 차라리 그냥 다른 대학 다니는 학생보다 더 크다 그래요. 2등에 대한 열등의식이 대단한. 그러니까 1등만 행복한 세상.
그래서 어떤 개그맨이 옛날에 그랬죠. 에이 더러운 세상, 1등만 인정해주는 세상, 에이 더러운 세상. 술 취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개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올림픽에 나가도 어제 보니까 영국의 그 무슨 선수더라, 복싱 선수인가, 은메달을 땄어요. 은메달을 땄더니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메달을 주니까 목에다 걸고 막 입에다 물고 그러는데 받아 주머니에다 쑥 집어넣어. 사진을 찍을 때도 계속 인사. 그러면서 뭐라 하면 이 세상 금메달만 알아준다는 거예요. 금메달만. 우리나라도 한동안 그랬죠. 금메달. 그 어떤 방송에서 동메달을 땄더니 유도 선수가 우리가 원하는 색깔이 아닙니다. 그랬다가 그냥 국민의 문매를 맞아가지고 그 방송국이 그 아나운서가. 그래서 이제는 아나운서도 굉장히 말을 조심합니다. 예선에서 탈락해도 이 선수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그 문매를 맞은 MBC 방송국 그 다음에 16강에서 떨어졌는데 완전히 멘트를 써가지고 왔더라고요. 이 선수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좀 예선에서 떨어져도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지 않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교육 철학자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절대평가라고 하는 걸 개발해냈어요. 상대평가는 1등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열등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모두가 불행해져요. 그래서 절대평가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평가는 상대적으로 순서로 1등부터 꼴등까지 늘어놓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절대평가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절대평가를 하세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개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IQ가 태어날 때부터 150이고 여기는 IQ가 태어날 때부터 110인데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거죠. 자기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150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평가하면 여긴 꼴찌고 여긴 1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절대평가를 하세요. 110인 사람은 110인 만큼 해서 그만큼 성취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점수를. 그게 몇 점이든지. 150은 150만큼 노력을 해서 그 성과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과부에 두렵던 헌금을 우리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죠? 탁 들어가는데 바리새인들 부자들은 들어가면서 헌금, 성전 헌금함에다가 탁 돈을, 요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막 100만 원짜리 수표를 딱 집어넣고 막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와, 저 사람 주일 헌금 100만 원 하네. 감사원 몇백만 원 탁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한 과부 불쌍한 사람이 들어오다가 두 랩돈 한 랩돈이 한 500원 1000원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많이 헌금했어요. 한 2000원 1000원 헌금한 거예요. 두 랩돈이니까. 랩돈은 화폐 단위예요. 그 이제 집어넣은 걸 예수님 보셨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누굴 칭찬해 주셨어요? 그 과부를 칭찬해 주셨단 말이죠. 상대평가를 했다면은 요새 타락하면 목사들이 상대평가를 합니다.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죠. 부자들 많이 내면 그 사람은 맨날 이러고 신방도 그 집에만 가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런 사람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오든지 말든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아세요. 저 과부를 칭찬해 주면서 저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야. 그분은 어쩌면 그 두 랩돈을 가지고 저녁을 가서 가족들과 해먹어야 되는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게 전 재산에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드린 거예요. 그럼 한 달란트밖에 안 받은 사람이겠지만은 오늘 비유로 따지면은 그 사람은 한 달란트를 다 드린 거죠. 한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은 이 과부를 칭찬해 주십니다. 100점! 왜? 적게 드려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가진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칭찬받은 거예요. 절대평가하면 이 사람 100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수억을 주고 돈을 많이 줬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하다 애가 한 10만 원 뭐 감사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보다 비교도 안 되는 많은 돈을 헌금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건 5달란트 줬더니 한 3달란트 된 거예요. 60점. 여러분 하나님 절대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달란트 줘놓고 5달란트를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 핑계 대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받은 만큼 남겨야 된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섬기지 않은 자예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자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감사하면서 받은 만큼 남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앞으로 제가 이제 한 11, 2년 정도
2년 정도 남았어요, 목회를. 이제 더 앞으로 이제 목회를 언제 은퇴할지 모르지만 은퇴를 하게 되면은 과연 지금 모르겠습니다. 몇 달란트를 나에게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달란트를 받았는가 그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여튼 나에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그게 몇 달란트가 됐든지 하여튼 열심히 일하자. 최선을 다하자. 예? 그럼 최선을 다, 내가 게을르지 않고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했으면은 칭찬을 받겠지만은, 많은 재능을 줬는데도 꾀를 부리고 다 그걸 사용하지 않고 게으르게 했다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겠죠. 저 자신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감사하면서 받은 만큼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심히 인생도 사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젠가 주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앞에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결산할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 결산을 할 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주인이 돌아와. 이제 우리 인생 이 결산하는 날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얼마 있으면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뭐 했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재물이, 돈, 너희가 너에게 돈 준 걸로 뭐 했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걸로 큰 집 짓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세상 온 세상 다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쓰다가 나를 위해서 펑펑 쓰고 자식에게 다 물려주고, 아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할 거예요? 얘 이놈 새끼 지옥이나 가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다 주셨나요? 물론 자기를 위해서도 써야 되겠죠. 인간이니까 필요한 것들이 있죠. 우리 인간이 일용할 양식,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차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뭐 여가도 해야 되고 뭐 그 정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오직 거기에 다 그렇게 하고 왔다. 하나님께는 뭐지?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게 뭐냐? 한 게 없는데요, 아무것도.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결산할 날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재능을 줬는데, 너를 또 사회적으로도 높이 좀 올라가게 했는데, 그런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뭘 했냐? 저 자신을 위해서 펑펑 다 쓰다가 왔습니다. 누리다 왔습니다. 집에서 쫓아낼 거야, 하나님. 오늘 쫓아내시잖아요, 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리라. 이 땅에 잠깐 살 동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편안하게 영원한 세상에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20절, 23절 우리 한번 길지만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뭐라고 칭찬받았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은 사람 마찬가지죠.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너 제 5달란트 남겼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남겼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세요. 난 이 사람에게 2달란트 줬다는 거를. 근데 2달란트를 남겼어. 저 사람보다 3개 못 남겼지만 똑같아요. 하나님 볼 때 똑같은 100점이에요. 똑같은 칭찬을 해주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뭡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잔치에, 그 천국의 축복에, 거기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어두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습니다. 26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게 알았느냐?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더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고, 일 안 하는 사람이 보통 그 잘못을 지적하며 하는 일이 뭐냐면 핑계를 잘 댑니다.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변명하고 구실하고, 난 제일 싫어요 그런 사람.
잘못한 건 딱 자기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 바르게 하면 되지. 이 핑계 저 핑계 맨날 이 변명 구실 맨날 이 사람 뭐가 되겠어요? 거짓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께서 더 듣지도 않아요.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집에서 쫓아냈다는 말은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불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도 상당히 우리가 두려운 말씀으로 오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상당히 두렵습니다. 예?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걸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겨서 받은 만큼 남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로 부지런하게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하여 받은 만큼 남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하는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